성도는 세상 살아보면 애를 써서 잘 살거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느끼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고요, 그리고 복 받으면 일이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든 문제가, 꼬이던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시겠다는 약속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를 왜 부르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불렀어요.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 말이 참 복이 있게 생겼다, 이 사람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창대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한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센터이고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끝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해 보십시오. 내 삶에 힘든 일, 불가능한 일들, 도저히 해결 안 되던 일들이 이상하게 다 솔솔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게 해결되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해결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면 힘든 일, 불가능한 일,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던 일들이 다 해결되므로 인생이 역전된다, 그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이 임하면 가부였던 여자, 이방인이었던 여자, 이 여자가 메시아의 계보가 되고 핵심 인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가 오늘 루키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헬과 레아 같은 축복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살아보면 하나님의 복을 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 깨달아지고 복을 받을 만한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전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고쳐져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첫째, 순식간에, 전에 없던 순식간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도 일어나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일어나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13절의 핵심이 뭡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결혼하고 나니까 바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요새 우리 사회가 낳는 아들의 개념하고 이 본문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건이 전혀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사건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전에는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가정이고 깨우치기 위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아니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도 한꺼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교회용어로 부흥, 그렇게 봅니다. 부흥.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까지의 속도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흥이 되면 그 많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응답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상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어지는 거네.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일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일이 되네? 이런 일도 있네? 이런 경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보시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일이 되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던 게 하나님으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부흥했던 것을 보면 항상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윌리엄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단일 대학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서 1806년에 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회 후에 이제 5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건초더미, 그러니까 풀을 소먹이로 만드는 건초를 쌓아놓은 건초더미 속에 들어갔습니다. 비를 피해서. 거기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5명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다가 나라의 은혜를 주고 전 세계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기도의 불꽃이 대학으로 점화되고 지역으로 점화돼서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5사람의 기도회를 통해서 한 세계대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고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5명의 대학생이 기도하는 출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기도하는 나라가 잘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의 복이 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시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흥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습니다. 야박했던 이웃의 인심이 돌아와서 관계가 두절된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은요, 세상 살아보면 사람 관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성공하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읽지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장에 보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는데 1장 이후에 안 나와요. 1장에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면서 소령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 여인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룻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왕따가 되어 룻과 나오미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는 거지요. 사람 관계가 단절되면 그 사람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와 관계, 부하와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회사 생활에 성공합니다. 기업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아멘. 교회 생활도 이 교회 보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인간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분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룻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건 관계가 끊어졌죠. 여러분, 관계가 깨지니까 왕따가 되어서 룻과 나오미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넘어졌던 사람에게 복이 임하자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롱했던 여인들이 다시 나타나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서 사람 관계가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진 관계, 인간관계 바로 세워집니다. 부부관계 잘 되어지죠. 그게 가정의 행복이죠. 그리고 이웃관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깨진 관계를 회복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켜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생활이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교회생활이 되고 삶이 행복해지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끌적지근하고 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깨어진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몇 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관계가 깨어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도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누구라도 은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돼요. 그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내가 회복되게 되잖아요.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만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거죠. 나오미가 원래는 나를 말하라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말하라만 고통이라는 말이거든. 이름이 고통 그런 말이거든요. 나를 선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마라, 선물, 고통 이렇게 부를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자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됐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만 치유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마음이 치료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하고 자신과 같이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룻도 보아스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심령이 부흥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내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눌리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노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진짜 예수쟁이에요.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이 있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지어진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은 목적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지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해 행복해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런 거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한 걸 경험할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또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도 해결해 줄 줄 믿는 거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밤낮 얼굴이 찌푸려 있고 우지상을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밤낮 나는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맨날 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운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늘 성도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여자들이 시집가면 9년 동안은 찍소리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요새 참 세상 좋아져서 찍소리 9년이 뭐예요? 9일도 안 가도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옛날에 9년 동안 찍소리지 않고 사는 비결은 3년 동안은 벙어리가 되라, 3년 동안은 기머거리가 되라, 3년 동안은 장님이 되라는 겁니다. 옛날은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 하다 보면 항상 며느리들이 화병이 납니다. 얼마나 시골에는 시집살이가 힘들은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우리 모친 같은 경우는 농사 짓지요. 여러분, 길쌈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이 옷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배를 삼배 이런 걸 목화해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바지를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릴 때도요, 이게 미국의 구호 물자가 들어왔어요. 시골에 그 밀가루 푸대가 왔는데 밀가루 푸대 그걸 안 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팬티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 밀가루표가 곰표 밀가루인데 팬티를 만들어 내 팬티 여기 뒤에 곰표 밀가루, 이걸 입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 시골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 때 이 쌀이 없으니까 쑥을 뜯어다가 큰 소리 난다고 끓여가지고 옛날 그 시골에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모릅니까? 박으로 만든 바가지. 그러다가 묽은 쑥죽을 갖다 담아놓고 그걸 막 마시니까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그래 우리 할머니가 이년아 너는 많이 처먹어서 못 산다 그러고 때렸대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나는 쑥죽 많이 먹는다고 매 맞았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냐고요. 그래서 이제 화병은 뭡니까? 마음의 상처지요. 이상하게 화병에 걸리면 시어머니들이 화를 내다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되면 내리는 처방이 있어요. 며느리 불러서 야 친정 갔다 와라. 그래 말하면 가서 친정에 가요 3일 동안을 팡팡 운대지요. 그리고 3일은 시자만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아요. 시금치 절대 안 먹는 데잖아요. 욕하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쉬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만 쉬어도 금세 회복이 돼요. 그러면 다시 시집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심을 통해서 그들은 치유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시집살이가 그렇게 해도 끝까지 시집살이를 하는 것은 그 생각들이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해서 절대로 안 들어왔어요. 요새는 내가 교인들도 그러대. 딸이 시집 가서 어려우면 야 힘드냐? 살지 마라 살지 마라. 엄마가 그런데 글쎄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안 살고 와서 어떡할 거야 그걸. 어떡할 거냐고. 기도하고 은혜 받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옛날 그 가정 얘기를 조금 했는데 교회에도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시댁 같은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친정 같은 교회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강은교회는 시댁이요 친정이요? 대답을 못하셔. 시댁 같은 교회요 친정 같은 교회요? 친정 같은 교회지. 교회만 가면 참된 힘이 있고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많이 먹으라도 뭐라고 안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도 괜찮고 소리 질러도 괜찮은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난 다음에 남을 섬기게 되지요. 여러분 본문에 보아서도 상처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후에 룻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살몬입니다. 자 오늘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랬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게 나와요.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의 시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기억해 봐야 돼요. 어머니의 전직이 이방인이었어요. 자기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어렸을 때 놀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가 유력한 기업물 자가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생각났을 거예요. 엄마 생각이 났다는 얘기죠. 이방인으로서 엄마가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그게 상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난 다음에 룻을 바라볼 때 뭐가 생각납니까? 사랑했어다.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룻을 볼 때 기생 라합 엄마 생각나서 불쌍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운이 쓴 책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가 얼마나 아팠든지 내가 받은 상처의 아픔을 아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과거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같은 상처에서 헤매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회복시켜 돕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강은 교회는 우리 모두 과거에 상처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상처받은, 상처 치유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치유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죠. 그러면 그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 복받는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교회, 복을 받은 교회, 복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거듭남으로 복받은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2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